말씀도 잠언 제6장 오늘은 6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자, 6장에 들어와서의 교훈은 우리의 삶에서 아마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1절, 2절의 모습 보면은 이제 우리의 입의 말로 인하여 때는 우리의 삶의 환경 때문에 벌어진 상황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교훈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제적인 거죠. 봅시다 한번 여러분.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었으면, 여러분 담보와 보증이라는 말 알죠? 담보 여기서는 무슨 의미냐면 미끼를 물다 이런 거예요. 미끼를 물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미끼를 물었든지 아니면 뭔 어떤 일로 인해 내가 미끼가 물려졌든지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떤 채무 관계도 될 수 있고 어떤 약속의 관계도 될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가느냐, 어떤 실제적인 문제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언약을 했든지 아니면 약속을 했든지 아니면 어떤 실제적인 물물 교환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졌든 이런 거예요. 근데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이 야코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딱 덫에 걸린 것을 말합니다. 내가 덫에 딱 걸렸어. 그래서 입의 말로 또 잡히게 됐다. 이것도 말하면 내가 테이크업된 겁니다. 완전히 내가 거기에 붙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말로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말이 약속이 되고 약속이 나에게 미끼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덫에 걸리게 되고 붙잡히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너는 곧 가서 그리고 겸손히 라파스 겸손히는 원래 의미는 만약에 짓밟다, 이런 짓밟다, 그리고 더럽히다.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또 그 말 속에는 내가 겸손히 이거 다가가지고 글로 하여금 겸손한 태도로 내가 지금 이렇게 걸려 있는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내가 채무관계에 있을 때 내가 강한 자세를 취하든지 아니면 겸손한 자세를 취하든지 아니면 위로의 자세를 취하든지 그런 자세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의미를 겸손이라거나 사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 태도로 그런 자세로 겸손한 자세가 됐든 아니면 강하고 담대한 자세가 됐든 그런 자세로 내 이웃에게 간구하리. 라하브, 간구하는 것은 담대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겸손하지만 담대해야 돼. 내가 약자인 경우에도 상대방 앞에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분명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강한 자의 위치에 있으면 강한 자세지만 또 강건하게, 겸손하게. 그러니까 어떤 관계성을 좀 분명히 하는 거죠. 내가 미끼가 덫에 걸린 입장이라면은 덫에 걸렸지만 확신 있게 처리해 갈 수 있는 담대한 태도, 이런 걸 말해요. 아니면 또 이제 강한 자의 위치에서도 사람 그 반대편에게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불안감을 주지 않고 아니면 위압감을 주지 않고 이런 모습을 말해요. 그러니까 쌍방간의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그리고 나서 이 상황에서 스스로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스스로 구원하는 이 나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벗어나다는 의미인데 그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구하다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라하브라는 단어 속에 뭐가 담겨냐면 내가 이 저당 잡혔다든지 아니 물물 교환에 있든지 어떤 관계십에 있든지 이런 관계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여러분 우리가 97년도 한국은 그 IMF가 터져가지고 막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아는 분들도 그렇고 막 집도 막 저당 잡혀서 날라가고 어려운 일을 막 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어떤 관계성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자세를 취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린 자는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미 빌려준 자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또 그 사람 반대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서로가 쌍방간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쌍방간에 거기에서 잘 벗어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다르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걸 노력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세상 말로 그냥 배째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그죠? 오히려 힘 있는 자가 도와준 것이 오히려 자기한테 해가 되고 또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보세요, 여러분. 서로 노력하는데 사도로자를 굉장히 중요해요.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게 하지 말라. 그래서 눈을 잠들다는 것은 그냥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5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세상 말로 말하면 배째라는 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게 하지 말라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서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서로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정의 문제는 또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걸 풀기 위해 서로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실제적이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게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감정이 얽히고 설켰던 사람들이 대면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누군가를 또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 감정이 어그러졌어요. 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또 자기가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하여 뭔가 받으려고 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또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상황을 잘 이끌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들게 그냥 배째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뒤로 나가지 말고 그런 관계가 잘 성립되고 그리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하고 서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도덕적인 법과 사회적인 법이 있죠. 레위기도 보면 여러분 사회적인 법에서도 말해요. 내가 나가서 만약에 다른 이웃의 소를 죽였으면 그 소에 대한 죽임값을 내가 배상해라. 근데 배상하는데 그대로 배상하는 원리가 있고 또 한 배 반을 더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배상하라. 분명히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욥이 애굽에 가뭄이 들어서 여러분 7년 환란이 오잖아요. 그때 너희가 그 호구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답을 나누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금을 받습니다. 세금 받을 때 다 받지 않아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 내가 장사를 할 때 과용으로 받지 말고 그죠? 막 덤탱이 씌워서 받지 말고 적당히 내가 수고한 것과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노력 적당히 받으라는 거죠. 이런 논리가 성경적인 논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리대금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경 하지 말라 그러거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고리대금을 하고 많은 그 문제를 삼아서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하나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여러분 자세가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4절에 있는 말씀이 내 눈을 감기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이득 보고 그냥 탁 나가고 남이 뭐 손해가 나든 남이 뭐 어떻게 되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자기만 편안하면 나만 편안하면 되지.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남을 속여서 빼앗는 자들의 말은 그건 엄청난 결과를 이루는 거죠.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남을 속여서 빼앗고 남을 속여서 사람의 막 어려움을 취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냥 편안히 가서 먹고 있고 마시고. 마치 그 노력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이 눈에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을 감게 하지 말는 게 어느 정도냐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여러분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도록 뛰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앞도 안 가리고 뛰어가야 돼요. 그래야 사냥꾼의 울면서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총을 쏘면 총을 피해서 도망가야 돼요. 제가 시골에서 한번 어렸을 때 뭐 했었냐면 여러분 참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는 새 그물 그리고 새차구라고 하는 그런 모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새 이렇게 탁 쪼면은 탁 목에 걸리게 만든 그런 거 만들어서 한번 잡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새 그물망에 잡힌 참새들은요 그거 벗어나려고 그냥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 여러분 그물에 걸린 뭐 고기는 안 그렇습니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서로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면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돼. 힘 있는 자도 노력을 해야 되고 힘 없는 자도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문제가 어설프게 돼서 서로가 상처가 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실제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말씀에 또 말씀 보면은 5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면 스스로 구원하라. 3절 마지막 절에도 강구하여 스스로 구원. 이 스스로 구원하다는 이 나찰이라는 말이면은 원래는 벗어나다, 구원하다, 뭐 빼앗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이거를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애써야 돼. 마치 뭐처럼 노루가 사냥꾼에서 벗어난 거지. 새가 그물에 벗어날 때 스스로 막 노력하고 힘들고 막 해야 된다고. 근데 세상은 이런 고리대금업자들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한번 경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인천에서 돈을 빌리러 한번 너무 막 압박이 오니까 빌리러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야, 제가 500만 원을 빌리려고 그러는데 500만 원인데 담보 넣어야 되지. 그 자리에서 여러분 20%를 띄어. 나는 500만 원도 모자란데 500만 원 주면서 거기서 20%를 뛴대. 그러면 또 20만 원을 또 구해야 되잖아. 20%를 또.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다음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나온 게 기적이야. 그죠? 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고 이 사람은 이제 빌려줬으니까 자기들은 마음대로 그죠? 착취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저런 삶의 과정 속에서 이런 금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감정적인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건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행동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때로는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되고 말하고 싶지 않아도 말해야 돼요. 말하고 싶지 않은 것에 말을 하는 것은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평생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봐야 될 때가 있어. 한국 가면은 꼭. 근데 여러분 봐야지 뭔가 해결이 돼. 왜 말을 하고 뭔가 풀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화가 난다고 안 보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제가 27년간 지금 피해 왔는데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언젠가 또 다시 만나면 다시 또 원래 27년 전 이야기를 또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또 잘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것도 잘 안 되면 또 얽히고 설켜. 그런 여러분, 삶의 문제가 어느 쪽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임하느냐가 여러분 참 중요한.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 하십니까? 어떤 삶의 문제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오늘 우리 자세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에서 손에서 벗어나는 암노루 같이 뛰어가야 되고, 또 그물에, 새가 그물에 치는 자의 손에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과 같은 노력, 자세를 취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는 또 마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진,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내서 헤쳐나가는 그런 복된 하루 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사회적인 문제 또는 개인적인 문제, 또 감정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하나하나를 헤쳐나감에 있어 오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의 말로 인하여 우리가 올무에 걸리고 때로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힘들어질 때에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하나를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려나는 암노루처럼 새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이처럼 우리가 달려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달려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벗어나려고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말 아침을 맞이하는 과정 속에 거룩한 주일을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